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는 언제나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죠. 성경을 공부할 때는 항상 저자가 의도한 의미에 따라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저자는 왜 그 기록을 남겼는지, 저자가 처한 상황 하에서 성경 기록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성경 기록이 문자적으로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성경 기록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 문법적 구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문맥을 떠나 단어나 문장을 해석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기록의 장절 구분은 후대에 생긴 것이지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기록을 읽을 때 장절에만 매이지 말고 문맥을 따라 보려고 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종교 통합에 대해 말하는 어떤 목사들은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인용합니다. 그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며 종파, 종교를 초월해서 다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록 바로 앞의 구절, 다시 말해 20절을 보면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해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바탕 위에서 21절은 이해되어야 합니다. 20절이 말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말하며 그들의 말로 나를 믿을 자들은 그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 이후로 믿게 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두 그룹의 공통점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전제한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따라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 기록은 성경 기록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 기록의 각 본문은 나머지 성경 기록들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난해한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보다 명료하고 의미가 분명한 본문에 의해 해석되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해석과 관점들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에서 물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강조하죠.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해석합니다. 심리와 연결시켜 죽지 않고는 다시 태어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단순히 모태의 양수로 해석합니다. 어머니의 태, 양수에 잠겨 첫 번째 출생을 하듯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령에게 잠겨 태어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끝없는 논쟁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결판은 나지 않고 각자가 가는 확신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절대로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충돌하는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바울이 말한 바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그렇게 써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버림받은 자가 된다는 말을 구원을 잃어버리는 자로 해석하면 그런 해석은 전체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충돌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같은 버리다라는 단어를 두고도 무엇에 관한 버림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거나 우리를 버리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버림받을 수 있는데 그때 버림받음은 구원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갈 기회라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주장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과 충돌합니다. 또 히브리서 5장 9절이 말하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과도 충돌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기록을 해석하는 일은 성경 기록 전체의 주요 가르침들과 충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을 만났다고 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 중단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잘 알지 못해도 계속 성경 기록을 읽고 성경 기록을 풀어주는 설교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기까지 진도를 나가지 않겠다. 이런 자세로 성경 공부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메모해 두었다가 먼저 믿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있고 성경 교사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은 성도들이 있는 거죠. 교제 속에서 그들에게 물으며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위험한 극단이죠. 만일 그렇다면 교회에 왜 목사와 교사를 주십니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까? 물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의해 우리는 성경 진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해는 어디까지나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더 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늘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